그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주권이라는 말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이 세상, 이 우주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인정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새를 잡고 내 힘으로 땀을 흘리고 내가 그거를 팔아서 물건을 남기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거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방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게를 열고 쓰고 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참새가 떨어져서 죽게 되고 얻게 되는 건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앞에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자는 참새 한 마리가 내 앞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모든 것이 우연일 뿐입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게 그저 우연히 TV 보다가 그 시간에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우연히 제가 나오고 저 교회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우연히 온 거예요. 지나가다 우연히 옆에를 봤더니 한성교회 건물이 있고 그냥 갈까 하다가 우연히 보니까 11시네 예배나 드리고 갈까 하고 들어왔다고, 우연히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요, 그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우연히 누가 틀어요. 다른 프로그램도 많은데. 우연히 여기를 왜 봐요? 다른 볼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보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관점은요, 이 세상의 관점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관점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에게 일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니까 내 삶에서 위로와 소망이 넘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 삶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며 통치하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조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통의 문제나 악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그러면은 섭리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인간들이 쉽게 대답을 못해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한 것의 최종 결정이 하나님이 이걸 이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럼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제가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약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이끌어 가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고도 나중에 이게 나한테 좋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좋게 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죄를 짓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죄를 짓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거룩하신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옆에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탁 벗어나는 거,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벗어난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악을 선용하시는 거죠. 악을 선용하셔서 다시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암 때문에 수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 가운데 누가 암으로 지금 고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그걸로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지은 죄 때문에 현재 죄악에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가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짓게 하시진 않지만 어떠한 악과 슬픔도 하나님이 선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 지어놓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말할 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 독재자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실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하나님은 독재자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독재자가 있어도 된다, 뭐 이래가지고 큰 파문이 난 적이 있죠. 하나님이 독재자예요, 아니에요? 제가 앞에 모두의 아더핑크의 신학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친 아더핑크의 책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더핑크가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그의 주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놓습니다. 뭐라고 책을 써놨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폭군의 독재 전형적인 주권이 아니라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 행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내 삶을 짓밟고 똑바로 따라와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냐면,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팡이로 우리 목을 탁 잡아가지고 확 끌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죠. 그것까지도 자유의지니까.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할 때마다 찰싹 때리고 정신 차려 팍 땡겨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 신자의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무시당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도 여러분이 죄를 범해도 함부로 하질 않아요. 폭군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되었고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힘들지 빨리 일어나 하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거봐,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건 맞지만 어떻게 이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폭군으로 이끌어가는, 독재자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반드시 선한 기준 안에서, 그래서 오류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부정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독재자라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큰일 날 소리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말하고 이런 말을 하죠. 독재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세상 백성들을 희생시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독재자는 내 아들 잘 먹이려고 백성들을 죽여서 착취하고 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 독재자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한, 가장 좋은, 우리를 가장 존중해서 인격 정말 리스펙트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 안에서 가고 그 뜻을 붙들고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이게 복잡한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그 하나님의 뜻이 마치 진흙이나 여러 가지 그 탕 속에 막 섞여 있는 것 똑같아요. 메스업 됐다고요.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 같은데 꺼내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했는데 사실은 욕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악이나 죄나 고통이나 막 이런 게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찾아내려면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비비고 정확하게 보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과 그 일이 혹시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당한데 정당하다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하는데 살인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10계명에 살인하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선교회가 어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선교 회장님이 너무나 우리 이선교회를 잘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봤더니 옆에 쫙 포도밭이 있단 말이죠. 다 자는데 혼자 몰래 나가서 수고를 하는 겁니다. 밤새 그걸 따가지고 와가지고 아침에 그걸 씻어서 먹였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헷갈리세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자 보세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저 사람 혼자 죄 지은 걸로 우리가 다 복을 누렸잖아요. 저 사람 혼자 죄 짓는 걸로 우리가 다 누렸다고요. 그 포도를. 이스라엘 군 몇 명이 폭거간 걸로 얻어지는 이득을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누려요. 잘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우리가 누린단 말이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안 하죠. 그 국회의원 여자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모든 여자들은 테러를 낳는 사람이, 테러를 양산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젊은 여성 국회의원이. 또 한번 세계가 확 뒤집어졌죠.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금하는 건지 아는 건지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성경이 금하는 거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성경이 금했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뇌물 받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제가 쉬운 얘기해서 다 이해가 하니까 목사님 왜 쉬운 얘기하세요? 이런 것 같으세요? 두 번째요. 지금 내가 이거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살피셔야 돼요. 이걸로 지금 나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건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며 하나님이 드러나며 예수 믿는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두 가지 기준입니다. 물론
이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씀을 갖다 놓고 말씀의 잣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먹는 그런 것 때문에 종교 간의 전쟁이 나는 거지만, 어쨌든 기준은 명확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구별해내는 건 그겁니다. 나에게 어떤 이득이 와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조용히 내려놔야 된다고요.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주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발생 어떠한 고난, 어떠한 문제도 그걸 극복해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딱 한 가지는 피해야 된다고요. 뭐는 안 돼요? 죄는 안 된다고요. 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라.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러니까 이게 막 메스업된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를 찾아서 아닌가 봐? 다시 한번 이렇게 걸러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에서 매일 분별해내요. 분별. 하나님의 뜻을 잡는 게 쉬우면 성경이 분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 확실하지, 명확하지, 저 가 이렇게 말할 텐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별하라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욕망이 들어오면 저게 하나님 뜻이네, 내가 돈 어떻게 써든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교회 하나 짓지, 이런다고요. 지금 좀 죄 좀 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성교 회장님이 조금 도적질한 걸로 전 선교회가 포도 먹으면 됐지라고 위안을 삼아버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까 웃었지만 이성교 회장님 도둑질한다는 게 그러면 되나 싶지만, 여러분 삶에서 잘 보세요. 나 혼자 도둑질해갖고 우리 자식 잘 키우면 되지. 저놈이 나중에 커가지고 교회 한 5개 세우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 배웠으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끌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뜻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신자들은 여러분이 막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서 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뜻을 둔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바울의 사역의 후반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다고요. 자기가 사도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계획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사도는커녕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고 사도가 됐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바울은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가지고 해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러분을 이끌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잘되게 한다고요. 그러니 어찌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다시요. 제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자기의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건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라고도 말을 한다고요. 자,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걸 믿어요. 내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겠지만 성경은 그 뜻을 붙들었다면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뭐요? 결단과 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결단하며 지키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은혜와 자유의지의 차이예요. 아,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라고 막연히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간다는 걸 믿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오늘 하루, 매일 하루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투쟁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주님, 주님 뜻대로 가겠죠 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믿으면 그 뜻 속에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물러서지 말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다는 걸 믿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삶에 고난이 와요. 파도가 오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내 하나님 뜻 아니었어. 나를 부른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나는 예정이 안 돼 있었나 봐. 나는 집사가 되지 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내가 이 집이 망한 거 봐라. 내 집이 망한 거 봐라. 이게 내가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뜻 복받을 백성이 아니었어.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뜻을 믿은 사람은 매일매일 목숨 걸고 투쟁하면서 그 뜻이 하나님 뜻이 내 것이라고 되도록 결단하며 의지대로 나아가라고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사도로 살기 위해서요, 바울은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야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1장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 유대인들의 법적으로 40대 이상 못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40대 넘어갈까 봐 39대만 때립니다. 근데 그걸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그리고 배 타고 가다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막 떠다니고 사람들이 죽일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고프고 줄이고 춥고 헐벗고. 자기를 사도로 부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강도를 만나요.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강도가 와요. 도둑질이 오고 파도가 타다가 뭐 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었구만. 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부른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행하시고 결단하고 의지하고 싸워야 돼요. 강도의 위험이든 목숨의 위험이든 그 어떤 것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른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고비를 겪고 매를 맞고 바다에 빠지고 강도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냐고요. 사도로 부름 받았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호의호식하고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근데 가는 것만 전도하러 가는데 배가 풍랑하고 이러면 돼요? 풍랑에 불다가도 막 쫙 바다가 잔잔하고 이래야지 되지. 근데 일주일 동안 떠다니면서
내가 이게 선교가는 게 하나님 뜻 맞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이 교회 왔더니 갑자기 막 장사가 망해요. 막 이게 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안 드냐고요. 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관통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결단하고 의지하고 싸워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결단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싸우며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내가 그러니 목숨 걸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표현이에요. 에베소 1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됐어. 목숨 해봐. 내가 포기할 것 같아?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데. 마지막에 쓰는 표현들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를 부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뜻을 매일매일 결단하며 의지하면서 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감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며 매일매일 이 하루를 주의 뜻대로 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